오늘 버리고 얻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마가복음 11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영생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영생이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잘 받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잘 다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에게 기특해 보이셨는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너희가 이렇게 잘 지키고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하라고 말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라 권면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부자여서 이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슬픔과 근심이 가득 차서 예수님과 헤어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경험한 예수님이 이 청년과 만남을 이어서 이 만남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진짜 제자들을 가리킬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라.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부자 청년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본 제자들에게 그 말씀에 이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24절입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신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여러분들 제자들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읽었는데 제자들이 여러 번 놀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에 왜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부자들은 어려워 그래서 놀랐을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당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재물, 잘 사는 것,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거야. 내가 지금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가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유대의 그 당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증거로 삼고 있는 그것이 너희들이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역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방 더 카운터 펀치를 날리십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이 얘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이 얘기를 아주 비우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제자들은 정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매우 완전히 KO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애원하듯이 물어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매우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모든 증거와 생각했던 사상과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예수님께 애원하듯이 물어봅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 속에는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못 간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이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존경받고 부를 누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못 간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이 말씀에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구원과 복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물질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진정한 복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의 기준은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니네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요, 제자들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행간을 잘 읽어보시면 그게 나와요. 뭐냐 하면요, 이 지금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러 이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를 따르면 저 부자들처럼, 저 권력자들처럼 분명히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래. 나 따라와 봤자 그거 아무 쓸데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오른팔로 왼팔로 예수님이 그 입성해서 왕이 되실 때, 메시아로 쓰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오른팔로서 권력자로서 인생 역전을 하게 될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부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아닌 누구께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한심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뭐 했나 싶은 거죠. 지난 3년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수제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작심하고 물어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지금 여러분처럼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나이다,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화가 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주님?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의 이 모든 사역이 헛것이 아닙니까? 하고 따지듯이 감정이 완전히 섞여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 장면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았습니다. 주님, 이 웬 날벼락 같은 소리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이제 와서 주님,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 문자로 찍을 때 어떻게 찍으셔야 돼요? 여기를요? 이제 와서 주님 유유 이렇게 찍으셔야 되겠죠. 눈물 뚝뚝. 일부 예배 때는 잘 안 통하던데 여기는 좀 통하시네요.
유유의 유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베드로의 본심을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이 마치 주님 당신을 쫓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다 여기까지 왔습니다로 들리지만 사실 그 속뜻에는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부자 청년처럼 부자처럼 권력자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쫓아가면 내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서 그 사람들,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 위에 내가 위치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 저 사람들처럼 권력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놀라 당황하면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부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답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답변이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자, 주님께서 정말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의 기준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29절의 말씀의 핵심은 버리라는 것이에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예수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즉 버리는데 지금 너희들처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버림이 아닌 너희가 지금 버렸다 하면서 부모와 일터를 다 버리고 왔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하고 따져묻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목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을 참 칭찬하셨습니다.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버리는 목적이 동기가 앞서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그것이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이기심과 너의 그 권력욕과 너의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버려야 된다고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너의 인생을 버릴 수 있느냐,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 버리는 목적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나에게 있다면,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해서만 버리고 있다면,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은 곳을 위해서. 이것은 여러분들 이후에는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오직 자신만 살찌워서 정말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낙타처럼 돼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동기가 되어서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버리고 있다면 그 또한도 버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도 또 다른 의미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리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버리는 자는, 믿음으로 버리는 자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이상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과 그 복음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요,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내 삶을 버리라고 하시는가? 아니, 내 삶을 움켜잡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왜 자꾸 버리라고 하시는가? 왜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과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그것을 목적으로 들고 살라 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아주 직관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해석이 별로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 그대로요. 그 이유를 아주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왜 우리가 버려야 하냐면요,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과 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삶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단호하게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버리는 자가 얻게 되는 두 가지 복,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가지 복. 그 첫 번째가 바로 현세에 필요한 것, 오늘 내가 살고자 할 때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소개 자세하게 하고 있죠.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건강, 여러분들 넣고 싶은 거 다 넣으셔도 됩니다. 등등 것들이 만약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역으로 주를 위하여 버리라 하시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0배.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 가장 비기스트 넘버가 뭐라고요? 엄마 아빠 언제 오는지 세볼래? 그러면 오래 있다 오면 여러분 설명 어떻게 하십니까? 100일 있다 오니까 100번만 세. 그러면 세다가 잠들으니까 또 세야 되고 그러죠. 네? 여러분들 이 100배는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쓰는 숫자적인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굳이 그 크기를 상징적인 100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직관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눈에 탁 보이게 주시는 거예요. 100배나 더 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완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한 보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버려봐. 그러면 내가 너희 삶을 완전히 책임져 줄게. 주를 위해서 너의 삶을 목적을 좀 바꿔봐. 그러면 100배나 너의 삶을 보상해 줄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어머니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너의 생업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역사하실 거야. 어떻게?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거야.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고 정말 하고 싶고 또 반면에 여러분들 또 손해보는 것 같아 망설여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잠시 내려놓고 손해볼 때에, 버릴 때에,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완전하게 100배로 주의 뜻 가운데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버리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버리라, 버리라, 버리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예수와 복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목적에 변화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가끔 해보시죠. 그래, 내가 좀 손해보지. 그래, 내가 용서하지.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그럽지.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이러한 결단한 성도들에게도 결단한 삶에서 실행하는 것 또한도 쉽지 않습니다. 더 못 버리게 만들고 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도 쉽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애쓰는데도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박해라고 얘기합니다. 박해. 옛날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얘기해요. 내 것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과 함께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정말 성도로 잘 살아보려고 할 때 핍박이 필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내가 정말 성도로서 잘 살아보려고 오늘서부터 결단하고 버리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100배로 완벽하게 갚아주는 은혜와 함께 오는 것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핍박, 박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핍박까지 받아야 하니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의 제자들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려고 할 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손해보려고 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비웃고 나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거에 박수치고 격려해주면 그나마 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버리려고 했을 때 옆에 사람들은요, 그것을 그냥 곱게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비웃고, 네가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하냐고. 이 소리를 여러분들 이웃에게만 들어도 마음 아픈데요, 때로는 가족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야, 걔 그렇게 해줘도 아무 쓸데없어. 하지마, 하지마. 용서하지마. 그렇게 손해봐봤자 걔 알아주지도 않아. 그걸 왜 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그 정도면 됐어. 할 만큼 했어. 주변에서 자꾸 나의 결단을 평가하고 간섭함으로써요,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자꾸 막을 때가 있어요. 격려해줘도 할까 말까 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그러한 핍박을, 괴로움을 이 시간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오는 핍박들,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 그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더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버림을 통해서 경험하는 핍박은요, 어찌 보면 필요의 악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케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나의 선함을 왜곡하고 나의 의지를 자꾸 꺾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내가 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오늘의 복과 함께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완성을 이루신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 말씀은요, 좀 더 풀어 얘기하면요, 실제로 성도는요 영생을 지금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고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같은 그 은혜의 시간들을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육신의 연약함도 없고 물질의 근심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서부터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버리는 자가 얻는 복이 바로 이 내세에 대한 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버릴 때에, 손해볼 때에, 핍박을 받을 때에 현재의 살 뿐만 아니라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 또한도 준비하는 것이고요, 더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버리십시오. 오늘 움켜잡고 있었던 걸 좀 놓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으시는 완전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다 마치시고, 야, 버리면 얻을 수 있어 하고 나서요, 어찌 보면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에 놓고 계십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읽을 때 위에서 계속 버리면 얻을 거야 해놓고 갑자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우리가 많이 써서 익숙한 말씀이지만 앞뒤 문장을 보면요,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버릴 때, 삶의 목적이 새로워질 때에, 또 이 버림을 통해서 얻을 때에, 또 얻을 때 오는 핍박을 이겼을 때에,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때를 조심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나름대로 벅차 있을 때, 뭔가를 위해서 애쓸 때 사실 힘은 들지만요, 그 애쓰는 순간이 가장 안전할 때예요. 그러나 무언가를 얻었을 때, 이룬 것 같을 때, 칭찬받을 때, 내가 처음 선 것 같고 잘된 것 같을 때에, 그때가 정말 위험할 때라는 것이에요. 정말 버리기 시작할 때, 또 그로 통해서 성도의 이름을 얻어갈 때에, 또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때에, 그때를 정말로 조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그때 여러분들을 가장 공격하기 쉬운 때라는 것입니다. 흔들기 가장 좋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20대 중반에요,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에 코스타를 했습니다. 90년대니까요. 그때 이제 막 코스타가 막 유럽에서부터 북미로 와서 막 이렇게 막 퍼질 때예요. 와가지고 잠깐 저희 형님이 유학하고 계셔갖고 형님 그 자취하는 방에서 잠깐 있으면서 광고를, 교회에서 광고하길래 광고지를 보는데요, 와, 한국에서 정말 그 한 분 쫓아가도 말씀 들어볼까 말까 하는 그 목사님들이요, 그냥 세트로 와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스케줄별로 앉아만 있으면 막 말씀을 퍼부어 주시는 그 자리였어요. 저 무조건 간다고 손 들고, 차도 없는데 막 엉겨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진짜, 와,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너무나 풍성하신 말씀과 충만한 은혜를 제가 막 이 머리가 터질 정도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사실 그때 제가 사역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고민도 많았는데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다 정리하고 은혜 충만히 받고요. 3박 4일이 너무 짧게 느껴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말 은혜 충만. 지금은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뭔들 한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형님 사는 아파트에 와서 이제 누가 드롭을 해주길래 가방 메고 이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요, 3박 4일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냥 문 여는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누구 말씀을 들었는지 뭐였는지.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딱 문 여는 순간 부엌에 쌓여있는 설거지가 눈앞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를 내가 또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저걸 다 해야 돼? 그 생각에 지난 3박 4일 동안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탄이 정말 은혜 충만히 받아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건 아주 쉽구나, 아주 이지하구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단하고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정말로 주의 복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목적을 바꿔야지 하고 이제까지 용서하지 못했고 이제까지 놓지 못했던 걸 놓는 그 순간에 사탄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갈등하게 할 거예요. 흔들어 놓을 겁니다. 더 이상 그 삶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할 거예요. 정말 아무 쓸데없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은혜 충만히 받고 내가 진짜로 이제 결단하고 오늘 이 교회를 떠나서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지 하는 순간에 주차장에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깨지는 분들도 많아요. 아내의 문을 열어줬느니 안 열어줬느니, 애는 왜 그렇게 타고 있느니 없느니, 뭐 이 별 아무 쓸데없는 얘기 같고요. 기억하십시오.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더욱더 성실함으로, 경험이 아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되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탄의 역사를 자꾸 끊으셔야 돼요. 그 괴롭힘을, 그 간사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진정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과 복음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제까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주께서 더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시는 우리 KW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움켜잡으면 사라집니다. 주고 나누고 베풀고 손해보고 내 것을 내놓았을 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명예를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시간을 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버리는 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